안녕하세요. 이달의 찬양입니다. 벌써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1월 첫 번째 주 예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혹시 어떤 찬양을 할지 고민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찬양을 어떻게 부를까 고민하셨습니까?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한 분들을 위해, 그러한 교회를 위해 이 프로는 만들어졌습니다. 찬양팀이 없는 교회이거나 매주 찬양 선곡으로 고민하는 교회를 대상으로 우리 프로가 준비되었고요. 화려한 기교나 많은 악기들의 동원이 요구되는 찬양보다는 간단한 악기 하나만으로도 우리 충분히 기쁘게 반주하며 부를 수 있는 찬양들을 선곡하였습니다. 부르는 순서에 따라서 후렴을 반복하던지 1, 2절을 더 하던지에 따라서 15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분량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월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찬양을 불러볼 텐데요. 꼭 1월 세 번주에 이 곡, 1월 네 번주에 이 곡을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한 절기를 제외하고는 이전에 감동된 마음속에 울려 퍼졌던 곡이 있다면 이번 주에 이렇게 꺼내서 들어도 되고요. 지난주 찬양은 왠지 이렇게 준비하다가 다다음 달에 이렇게 또 불러야 되겠다. 얼마든지 여러분 교회 사정에 맞게 그리고 인도 계획에 맞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찬양 불러본 후에 새학기 찬양팀을 어떻게 세울까, 선발을 해야 될까, 아니면 이전에 찬양팀 하던 친구들을 어떻게 다시 모을까 라는 부분에 관해서 또 잠시 짤막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월 세 번째 주 제가 추천해드리는 찬양을 보겠습니다. 도입부 주께 엎드려 C에서 D키로 이렇게 같이 부르겠고요. 중반부에는 그 기도하다가 D키를 이어서 내용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존귀하신 주를 D에서 받고 E키로 올려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지죠. 주의 이름 높이며 잠깐 끄는 다음에 G키로 부르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주의 이름 높이며 나 기다리며 이렇게 이어지는 방향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흐름을 잠시 살펴보면요. 주께 엎드려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우리는 주님께 엎드리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요. 이 시간, 이 예배드림이 주님께 기쁨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의 행위이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찬양을 선곡한 이유는 계속 비대면 예배에서 수많은 교회 친구들이 아마 집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께와 엎드려 주님께 온다는 이 의미가 꼭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주님께 나아간다는 의미를 조금 강조하고자 기도 중에 선택을 하였습니다. 내용이 주를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 주의 이름 높이며 이 중반부에서는 그 기쁨의 행위인 예배가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좀 퍼졌으면 좋겠다, 내 삶에서 선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주님, 제가 선포합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존귀하심과 그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 기다리며 견뎌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나를 지켜준 주님을 느끼며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늘 곁에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늘 곁에 계시는 내 아버지,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1월 세 번째 주 찬양을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이 시간은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임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께 엎드려 내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집이든지 방이든지 아니면 교회든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쁜 데입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쁜 데입니다. 우리 더욱더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쁜 데입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쁜 데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그리고 이 기쁨의 예배 무엇보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예배 더욱더 기쁜 예배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내 찬양 받아주시고 그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우리 감사하며 송축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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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우리 다 함께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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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다같이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주님 함께 높여서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우리 함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도마뉴예 우리 함께 외칩시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우리 만유의 주님께 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아마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그룹 퇴사자가 Save Our People이라는 음반에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를 이렇게 불렀어요. 하늘 영광 모두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면서 이제 랩을 집어넣고 이어서 불렀는데 그 음반을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를 사실 버전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이제 형식과 여러 가지 장르로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도해서 불렀는데 가사 자체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조금 추가해서 부른 그룹은 그때가 이제 제 경험으로서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다. 단지 두 글자, 이 모두라는 두 글자만 추가시킬 것 뿐인데 이렇게 신선하고 더 깊은 의미가 전달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1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학생들과 같이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찬양하이다를 부를 때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그러면 뒤에도 한번 단어를 몇 개 더 집어넣어 볼까 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불러드렸던 것처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가 아니라 하늘 영광 모두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았네. 근데 더욱더 강조해서 십자가를 홀로 지시고 죄를 사하셨네. 무덤에서 일어났다. 무덤에서 일어났는데 무덤에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죽어서 영혼 상태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살아난 상태로 그대로 올라가셨다 해서 이렇게 가사를 조금 더 단어를 추가해봤습니다. 굉장히 신선하고 학생들도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익숙한 곡을 이렇게 조금 더 변경해서 부르면 아이들도 더욱더 친근하게 또 신선하게 찬양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주의 이름 높이며 그리고 사랑으로 나 기다리며 견뎌하네 이렇게 이어서 1월 세 번째 주 찬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다 함께 힘껏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할 때 더욱더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하늘 영광 모두 버리고 이 땅 위에 자가를 홀로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 살아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모두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홀로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 살아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우리 주의 이름만 높입니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오로지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켜주신 내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늘 아버지는 우리의 곁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있었다면,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니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미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한 그 수많은 순간 가운데서도 내 맘 깊은 곳을 채워주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을 품으시되 우리의 참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그 사랑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내 삶 모든 순간순간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임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굳건하게 일어서서 나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 고백할
영원히 기뻐함을 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이걸 딱 두 번 불렀어요. 계속 부르면 저 자신도 힘들고, 만약 혼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계속 혼자 부르시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혼자 뭐 말이 10분 15분이지 쉴 새 없이 이렇게 호흡하다 보면은 중간에 저처럼 이렇게 기침도 많이 하고 그런 분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곡은 끊기 싫고, 그러나 곡은 계속 가야 되겠고, 무언가 해야 되겠고,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멘트를 하면 됩니다. 이 멘트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뭐 안내 인도자 멘트. 방금 전에 그 사람으로 이렇게 한 번 부른 다음에 좀 길게 무언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의도는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라 이렇게 하고도, 그런 말을 안 하고도 계속 이렇게 반주하고 있으면 알아서 기도하는 몇 명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염두에 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갑자기 떠오르는 말이 없어서 무슨 말로 기도 인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이 가사를 그대로 읽었어요. 어떻게 읽었냐면, 우리 노래로 한번 불렀죠.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리고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이것을 그냥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게 있어서 남은 것이 허전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늘 곁에, 그 순간마저도 아버지께서 내 곁에 계셨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그때도 이미 그 사랑으로 저를 만져주시고 계셨군요. 만약에 지금 악보를 갖고 이 프로를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똑같아요. 이 악보 그대로 읽어드리되 그냥 풀어서 읽어드린 겁니다. 굉장히 쉽죠? 이것이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 인도를 해야겠는데 무슨 말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미 다 텍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가사가 텍스트에 나와 있고, 두 번째는 가끔 찬양을 하다가 그 찬양의 내용과 동떨어진 기도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찬양 중간이니까 이왕이면 그 찬양의 내용대로, 고백하는 내용대로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의 순간에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기도로 바꾼다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기도와 찬양이 이어지는 시간이 되겠죠. 그 시간을 염두에 두고 저는 그냥 읽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1월 세 번째 주 찬양을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1월 네 번째 주 목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네 번째 주는 도입부로 주께 가까이, 그리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곡을 두 가지로 할게요. 사실 보면 곡이 좀 많이 두꺼워요. 사실 이 두 곡 중에 한 곡만 좀 깊게 하고 빨리 중반부 빠른 찬양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1월 넷째 주 찬양 자체를 빠른 곡을 중반에 주발 앞에다 엎드려만 이번에는 골랐습니다. 그 중반부가 이렇게 약간 시간이 적다 보니까, 그런 좀 긴 곡이죠. 시간이 적다 보니까 분량 조절을 위해서 이번에는 도입부 찬양을 조금 깊게 들어가자 해서 두 곡, 굵직굵직한 두 곡을 넣었습니다. 주께 가까이 G,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G. 저는 항상 한 키 정도 많이 내려서 부르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렇게 부르고요. 두 번째로 중반부 곡은 주발 앞에다 엎드려, 오직 예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련회 때 굉장히 많이 불려지던 그런 찬양인데요. 빠른 곡은 오늘 이 한 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곡을 최대한 우리가 열심으로 또 부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는 나의 주님께 주님을 보게 하소서, 그 곡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되고 1월 마지막 주 예배가 되었어요. 주께 가까이를 부름으로써 새 학기 1월달 돼가지고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결심을 했었을 테지만, 또한 우리 의지대로 않는 일들이 많음을 아마 학생들이 또 많이 느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를 주님께 다시 이끌어 달라고 이 간구하는 찬양으로 나아가겠고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렇게 모인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주님의 이끄심임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가 우리를 향한 구원이 어린 양 예수님께 있음을 같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 분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 속에서 나 혼자 이렇게 잘하면 무엇하냐, 예수님이 구원자신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중간중간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떨어진 나의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내 생각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 가운데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 우리 함께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아직 마음 문이 열리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속으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정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로 오셔서 나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더욱더 주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니.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나의 영이 많이 목마름을 느낍니다. 주님 나의 영혼의 외침을 들어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헛된 우상들로 채우려 했던 그 많은 순간들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다짐합니다. 그 무엇도 아닌 주님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목마른 부분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초고 시작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 기도를 좀 많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권면하는데요. 찬양 인도자 앞에서 찬양의 가사도 이렇게 좀 한계가 있고 어떻게 기도를 인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되게 먹먹합니다. 그걸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분들이 방금처럼 이렇게 반주만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가 또 끊길 수가 있어요. 뭐 그냥 반주가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옆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최대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기도를 도와주시면 좋고요. 무엇보다 이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좀 우리 한마디로 이렇게 세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뭐 학생들이 뭐 기도를 얼마나 좀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통성 기도에 어색해하는 학생들이 또 많겠지만 한 가지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구나. 이 기도와 찬양이 하나가 되는구나. 우리 그냥 뭐 밥 먹을 때만 기도, 잠자기 전에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꼭 지금 아니더라도 2, 3년 후에 나중에 청년이 되는 후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섬기시는 분들이 먼저 기도의 문을 열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선택은 찬양 인도자에게 달려 있어요. 이 기도하는 분위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인도자가 정리하고 다음 곡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방금처럼 기도가 이렇게 진행되는 도중에 목마른 나의 다시 이렇게 플렁크로 돌아와서 다음 곡으로 이어갈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은 상황 따라서 인도자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불러볼게요.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통 우리가 뭐 수련회나 캠프를 갈 때, 뭐 연합 찬양 집회에 참여할 때 학생들이 찬양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박수 치면서 막 반박 뛰면서 굉장히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모습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기쁘게 정말 화려하게 내 모든 것 다 발산하면서 찬양하는 애들이 주일날 다시 교회에 돌아오면 똑같은 곡인데도 그냥 갑자기 또 이제 원상태로 돌아오는 그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장소에서 찬양과 그 다음에 그것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부르는 찬양 분위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절대로 찬양 인도자분들께서는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찬양,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주발 앞에다 엎드려가 그런 찬양 가운데 하나예요. 사실 이 곡은 기타, 베이스, 드럼, 신디, 악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되게 화려하게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갖춰진 악기나 뭐 환경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적인 것에 위축되지 않고 우리가 먼저 동일한 마음으로 기쁘게 부르자. 여기서부터 사실 그 공동체 찬양의 분위기는 바뀌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타 하나로 이 곡을 찬양할 거거든요. 사실 우리 머릿속에는 이 곡이 좀 이제 나온 지 돼서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어요. 이 곡은 이렇게 화려하게 부르고 기타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추임새를 넣고 그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찬양을 많이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머릿속에 얼마만큼 있으실 텐데 교회에서 악기 하나로 하기는 굉장히 어색하단 말이죠. 그러나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먼저 기쁘게 찬양하면 됩니다. 앉아있는 학생들도 저분은, 저 선생님은, 저 전사님은,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만으로도 기쁘게 부르시는구나.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있는 교육의 효과는 무지무지하게 크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함께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알아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소나게 드리리. 다시 한번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알아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소나게 모든 그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그저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곁에 계시네. 우리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우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가지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가지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우리 함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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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고백합니다. 예, 빠르고 굉장히 활발한 곡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 곡, 조용한 곡인데 이게 분위기 꺼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연스럽게 이제 빠른 곡 끝나면 또 자연스럽게 박수로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 박수 치는 중간에 그 다음 곡의 후렴을 전주로 사용하셔서 바로 들어가시면 이 끊어지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이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올 한 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드소서.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이 곡은 특히 새학기 때 아니면 수련회 후에 다시 한번 뭔가 시작하고자 하는 그 분위기 때 뭐 설교 결단의 찬양이나 파송의 찬양, 그 마지막 찬양으로 결단하기 굉장히 좋은 곡입니다.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런 고민을 같이 했었습니다. 이제 새 학년이 올라오는데 이 학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익숙한 찬양을 함께 같이 부르게 할 수 있을까? 왜냐면은 이 밑에 부서와 지금 부서의 찬양 분위기가 찬양 인도자가 다르기 때문에 찬양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는 그 작년 부서 담당, 그 찬양 담당자께 찾아가서 무슨 찬양 아이디를 좋아해요? 어떤 찬양 많이 불렀어요? 뭐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요. 아니면 새로 올라오는 그 찬양팀 친구들 분명히 열심히 하는 그 무리가 아마 있을 거예요. 찬양팀을 모아놓고 어떤 찬양 너희들 좋아했니? 어떤 찬양들 많이 불렀니? 그런 것들 물어봐서 우리가 또 이제 모아보면 우리 입장에서도 기존 부서 입장에서도 익숙한 찬양을 부르게 하니까 좋고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부르게 되는구나. 물론 이제 찬양 예배 주제에 따라 우리가 이제 필터링을 해야겠죠. 그렇게 고르고 모으다 보면은 이 찬양이 찬양팀만 함께 부르는 찬양, 찬양 인도자만 독단적으로 선고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 같이 고백하는 찬양이구나를 또 알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새학기 찬양팀은 어떻게 부르는 이렇게 모으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학년들을 좀 나눠야 돼요. 첫 번째 방법에는 선발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 찬양팀 모읍니다. 이제 오디션 보고 할게요. 요즘에 오디션 프로 많잖아요. 사실 그 오디션 본다고 해서 찬양팀을 다 이제 이렇게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찬양에 인하는 마음, 내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찬양팀에 들어왔다 라는 또 마음을 이제 심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 적극적인 공동체, 그리고 중고등학교 고학년보다는 약간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교 초반 요 연령대가 적당해요. 이 친구들은 어느 정도 열정이 있고 왔기 때문에 무엇인가 아직은 교회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선발 위주로 가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전 찬양팀에 이어서 이제 찬양팀 경험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고학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친구들이 사춘기에 들어가면 특히 소년부에서 중등부 넘어갈 때, 중등부에서 고등부 넘어갈 때 이렇게 발을 한 걸음 빼는 그런 친구들이 생각외로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라갈 때면 이제 좀 두려움이 있어요. 학생들 가운데 나는 학원을 좀 가야 한다. 이전에는 어떤 학원 스케줄이 생각외로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따로 시간 내서 찬양팀 연습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는 중학교 때까지 그랬지만 나는 공부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공부에 관해서 이 가정에서 이 압박받는 분위기, 이 가정에서 너 이제 공부해야 돼 그런 또 이제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친구들 다 이렇게 학원을 가는데 나 혼자만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타이밍에 찬양팀 모읍니다, 우리 모집합니다. 그래서 물론 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올해는 이제 찬양팀 모으는구나, 그럼 나는 빠져야겠다,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친구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 타이밍에는 모아야 돼요. 찬양팀 활동했던 친구들을 모아서 이 찬양에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기쁨인지 계속해서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우리 부서는 이전보다 너무 더 컸지 않냐, 스스로 찬양하고 훈련을 얼마든지 시켜줄 테니 하고 싶은 찬양도 우리 마음껏 펼쳐보자라고 아이들의 어떤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풀이나 환경을 미리 조성해주고 자존감을 더욱더 세워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아마 어렵지 않게 또 찬양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그 성향, 공동체의 성향을 파악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번쯤 이전 찬양 담당자, 이전 사역자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을 시작할 텐데 그 올라오는 친구들 분위기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학생들 성향을 굉장히 많이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저학년은 이런 방법, 고학년은 이런 방법, 이게 틀에 박힌 방법이 아니라 무엇보다 학생들 성향을 파악하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부서에서 그렇다면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유념해 둔다면 학생들이 볼 때 나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기 위해서 벌써 우리 부서는, 이 올라오는 부서는 준비해 두고 있구나를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찬양팀을 세워가다 보면 또 새로운 찬양팀, 또 이어진 찬양팀 합해서 더 풍성한 찬양을 할 수 있는 2021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고요.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텐데 그 질문들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에듀파이어 그 번개탄 홈페이지 사연 게시판에 보면 에듀파이어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 이달의 찬양 질문 있어요 하고 질문 주시면 또 제가 확인하고 같이 고민하고 답변 나누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의 찬양 김도환이었습니다.